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부부의 충만함이 자녀에게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가정으로 향했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므로 만물을 통일하고 충만하게 하는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이제 그 충만함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어지고 가정의 충만함이 사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현장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곳,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래서 창조의 진행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본단락에서 부모님께 순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은 진정한 행복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장수이죠.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 가치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인 동시에 따라 닮아가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담은 그 권면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거칠고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애나 방임해서도 안 되죠. 감정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 저주에 가까운 모욕을 주므로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죠. 마음의 상처는 일생을 어둠에 머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갖게 하죠.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기업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소중하게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바울은 당시 악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긍휼이 그리고 섬김과 배려가 사회 제도나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하죠.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는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의 몸된 교회로, 교회의 충만이 가정으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충만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단락은 가정의 충만함이 그의 집에서 붙어 일하는 종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이 부분에서 첫째로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의 교훈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교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종이라도 상전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할 성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하죠.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함을 권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죠. 둘째,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종이 상전을 섬긴다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종이나 주인이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라 말씀합니다. 상전들에게 매우 높고 분명하고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종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거든 먼저 종들을 존경하라 한 것이죠. 둘째로 위협을 그치라 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께서는 종이나 그 종을 소유한 모두에게 상전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등, 공정, 질서, 형제로 서로 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섬겨라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가정생활이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든 을이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서로를 돌보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성도들로 이룬 한 몸으로의 교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충만함이 만물을 통일하고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성도의 가정에, 그 가족 구성원에게, 그리고 사회에 흘러넘쳐야 합니다.